오늘은 자비하신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린 요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에서 활약했던 선지자고요. 대략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 활약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남유다의 요아스 왕은 자기 할머니한테 죽을 뻔했죠. 할머니 아달랴가 아들이 죽고 나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나타나서 손자들을 다 죽였는데 한 명만 못 죽였어요. 바로 그 손자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냐면은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7년 동안이나 성전에 숨겼어요. 숨겨가지고 꼭꼭 숨겼다가 조카가 7살 되는 때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자기 조카 요아스가 왕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요엘이라는 사람이 선지자로 활약을 했던 것이고,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는 짧지만 그 안에 주로 핵심적인 거 보자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조국 남유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제사장부터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라,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요엘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읽어봤죠.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들 이제라도 금식하고, 이제라도 하는 말에서 뭘 느낄 수 있나요? 상당히 늦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간적으로도 길었고 정도도 아주 깊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시간과 그 모습의 정도가 심했다는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금식하고 또 울면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상당히 많이 지났고 하나님 많이 인내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너희들은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아직도 나는 너희들을 용서할 의향이 있으니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면서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묘사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좀 엄하신 분, 진노하시고 또 잘못하면은 재앙을 내리시는 분,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재앙을 내리실 정도 됐으면은 한계를 넘은 겁니다. 인간들의 삶이 너무나 악독해가지고 선을 넘은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은 항상 노력하십니다. 어떻게 노력하시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서라고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인간들이 안 듣는 거예요. 왕도 안 듣고 백성도 안 듣고 총체적으로 잘못 나가는 거죠. 좀 괜찮은 순간이 있는가 하면 조금 지나면 고비가 넘으면 또 원상태, 원위치 하는 거예요. 참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내가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그러할지라도 훗날 너희들이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 훗날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말들을 그제서야 보면서 이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을 그러나 영원히 버리지 않고 내가 살려주겠다. 남은 자가 있게 하겠고 그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꼭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참으시는 하나님. 정말 참고 또 참고. 사람의 인내는 좀, 사람도 참기는 하지만 사람은 3번 참기 힘들죠. 그래서 참을 인자가 3번이면 살을 면한다. 그러니까 3번 참기 힘든 겁니다. 한 번 참는 것도 사실은 어렵죠. 한 번. 요즘 한 번 날씨도 덥고 짜증나니까 한 번 그러면 그냥 확 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뭐 주차 시비, 층간 소음 시비,
운전하다가 또 내 차선 막았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시비를 벌입니다. 못 참습니다. 2번 참으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3번 참는 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근데 많이 참으십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시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느냐?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조선시대 때 암행어사 얘기를 들으실 텐데, 암행어사 옛날에 박문수 막 그러면은 암행어사가 출두하면은 마패 보여주면 갑자기 탐관오들이 기생 불러다가 술 마시다가 막 상다리 밑으로 숨고 뭐 이런 모습만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암행어사로 파견된 사람들이 많이 살해당했다고 그래요. 암행어사, 암행, 모르게 임금이 준 특명을 가지고 모르게 티 안 내고 돌아다니는데 그 신분을 벌써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써가지고 누가 온대더라. 우리도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옛날에 어떤 유흥업소 단속할 때 미리 단속을 알고서 미리 뒷문으로 손님 다 도망가게 해주는 것에 경찰 커넥션 끈애플이 있어가지고 미리 언지를 해서 언제 간다 이런 있었던 얘기를 봤는데, 그것처럼 조정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니네 동네에 암행어사 뜬다라고 알려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분이 노출되면 어떻게 하느냐? 잘해야지가 아니라 갑자기 어제까지 탐관오리 하다가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신분 속이고 몰래 다니는 암행어사니까 사람을 막 줄줄이 끌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산적이나 이런 강도의 손을 빌어서 몰래 살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유 잘못했습니다. 내가 깨닫습니다.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그냥 꼬꾸라지면서 울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네가 뭔데?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막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죠. 또 더 힘센 나라의 볼모로 넘겨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은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 여기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건 이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참으신다는 거, 그리고 자비하시다는 거, 너그러우시다는 거, 너그럽다는 거. 이게 참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완고하시고 조금의 잘못도 허락하지 않는 무슨 저 북녘 땅의 독재자들 뭐 이런 사람처럼 내 마음에 안 들면 갑자기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과 같은 심성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거죠. 또 인간이 볼 때 아유 저거 인간 맞아 이러면서 돌아보지 않을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 버리신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과 형제의 마음을 비교하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형제가 한 여러 명 있는데 한 형제가 하는 것마다 사고를 치고 부모님한테 돈 타다가 다 날리고 맨날 보증서 달라고 그러고 뭐 그냥 가서 청제네 집에 가가지고 막 땡깡 부리고 그러면 형제라 할지라도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디서 아프다 병원에 입원했다 그럴 때도 아마 그렇게 사는 형제라면은 찾아가기 싫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런 망나니 자식도 부모는 그래도 찾아가는 거예요. 형제들은 볼 때 어머니 아버지 저런 자식 저거 왜 또 내가 준 용돈 또 걔 퍼줬지 막 화를 막 내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형제 다르고 부모 다른 거예요. 부모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제하고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 하나님 백성을 향한 마음이 부모의 마음에 제일 가깝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은 남들이 볼 때는 막내아니고 가망이 없고 친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버릴 사람이지만 그래도 부모는 또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러울 정도로 저런 애한테 퍼줄 거였으면 말 잘 듣는 자식한테 더 주지 왜 쟤한테.
근데 부모의 마음은 기우는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잘 사는 자식한테 받은 거 가지고 못 사는 집에 갖다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형제는 안 그래요. 저 못 사는 형 맨날 일도 안 하고 게으른데 지가 자업자득이지 맨날 들어먹고 맨날 사업한다고 돈 빌려가서 말아먹고 어머니 것까지 다 가져갔는데 뭘 예쁘다고 주냐. 부모 형제는 그래요. 근데 부모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아버지가 시퍼렇게 눈뜨고 살고 있는데 살아있는데도 살아있을 때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 몫을 미리 주세요. 아버지가 또 줍니다. 주는데 받아갖고 외국에 나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거짓거리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하지 않는 일,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겨서 만지지도 않는데 먹지도 않는데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라고 하는 콩 비슷한 그 열매조차도 마음대로 못 먹으니 그제서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정말 다 잘 먹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는구나. 면목이 없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련다 하고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아버지니까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형만 있었다면 못 갔을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거리가 서로 먼데 누가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나와서 그 거짓거리는 아들을 끌어안죠. 그러니까 그 작은 아들이 면목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어요. 이제 저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 하인 중에 하나로 고용해 주시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 내 아들이 와가지고 종들한테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새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짐승을 잡고 풍악을 올리고 잔치 벌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그러지만 그러나 신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탕자가 돌아선 것보다 그런 탕자도 기다려주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이 포커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이 다 버린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아오는 사람을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말을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우리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저 죄인들, 세리, 창녀들은 하나님의 백성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엘리트 의식에 쩔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착하게 못 살고 율법을 안 지키고 엉망으로 산 건 인정한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안 버려. 너희들은 옆에서 보면서 그 얘기에 등장하는 그 큰아들은 동생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않잖아요. 아니 저 자식 돌아왔어? 근데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풍악을 누리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얼굴이 변하니까 아버지가 막 달래는데 아버지 제가 친구들 불렀을 때는 양도 안 잡아주시더니 뭐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저놈한테만 잘하시고 저는 아버지 밑에서 사고 한 번 안 치고 범생이로 살았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그런 거 안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너는 내 곁에 있으면서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근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형제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다 포기한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닫고 돌아서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죠.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를 영어 성경은 어떻게 풀었냐면은 turn from the sins and turn to God. 네 죄로부터 돌아서서 방향을 틀어서 누구께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죄 짓던 방향에서 유턴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 막지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진짜로 이렇게 턴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이 그렇게 진짜 유턴을 못하고 애매하게 턴을 한다는 거죠. 확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발이 묶여가지고 애매하게 후회는 하는데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 먹고 정말 어느 순간에 탈나서 응급실 갔다 와서
술로 인해서 자기 간이 망가지고 모든 게 망가졌던 걸 아는데 내가 죄지, 내가 미쳤지, 술이 죄지 막 이러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회복되면 다시 술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정한 금주를 하면서 싹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요. 죄로부터 확 돌아서질 못하고 애매하게 그냥 잠깐 속도만 늦췄다가 다시 가던 길 가는 수준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유엘 선지자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해요. 옷을 찢는 거는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애통한 일이 있을 때 옷을 찢는 행위를 했거든요. 근데 그 표현하는 행위에 그치고 마음은 변화가 없으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형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형식에 그치니까요. 하는 신용만 하니까요. 우리가 참 변하질 않죠.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별로 다르게 살지 않는 경우를 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쓰는 그 SNS 프로그램 가운데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보면은 가끔 가다가 자기가 본인이 한 10년 전쯤에 올린 사진이나 사연 글 같은 거를 10년 뒤 그 날짜쯤에 다시 보여주면서 10년 전 오늘 그러면서 오늘의 스토리를 한번 넣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있어요. 저도 보니까 11년 전에 제가 글을 올린 게 있는데 그거를 이 페이스북 프로그램에서 올리면서 저에게 지금의 소회를 다시 적어보라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1년 전에 뭘 썼냐 했더니 2013년도 8월 달이었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근무했을 때죠. 그때도 더웠나 봐요. 글이 이래요. 오늘 우리 아들이 승합차를 타더니 하는 말이 에어컨 천국이다라고 말을 한다. 그런 말이 제가 11년 전에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11년 전에도 무척 더웠나 봐요. 우리 아들이 에어컨 천국이라고 했으니까. 뭐 김밥 천국도 있고 요즘은 무슨 천국 다 붙이지만 에어컨 천국이라고 애가 하는 걸 했는데 제가 그래서 11년 후에 다시 적는 소에다가 11년 전에도 역시 더웠나 봅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글을 올렸어요. 예, 이렇게 사람이 날씨도 그렇고 사람도 별로 안 변한 것 같아요. 사람이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변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죄에 관한 거. 내가 자꾸만 반복하는 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범하는 잘못들, 누군가를 상처 주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 나를 망치는 일들로부터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긴 살 빼기도 힘든데, 그렇죠? 살을 빼서 자기 몸을 바꾸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마음을 바꾸는 거, 보이지 않는 마음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대로 계속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죠. 옷을 찢지만 말고 마음을 제발 찢어서 네 삶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돌아서라. 돌아서면 이제라도 널 받아줄게. 나는 항상 널 받아줄 준비가 돼 있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거는 회개하면 받아주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도 안 계신데 혼자서 회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용서해 줄 분이 있어야 용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18세기에 영국 성지했던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로버트 로빈슨. 이분이 목회와 설교자로서 아주 자질이 충만해서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요. 그리고 재주가 뭐가 있었냐면은 시, 찬송 가사, 운문을 짓는 데 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 쪽이었고 찰스 웨슬리 동생 목사님은 찬송시를 많이 지었는데 이 두 가지 장점을 다 한 몸에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주 어려움을 겪었대요. 목회 장벽을 만났나 보죠. 더 이상 목회를 하기 힘든 상황까지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목회를 그만두고 영국에서 프랑스로 건너가서 사교계 클럽에 가서 이제 방탕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산 거예요. 성직자에서 그냥 흥청망청 사는 사람으로 살게 됐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파리의 한 사교계 부인과 같은 마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게 됐대요. 가게 됐는데 이제 그 산 여인이 얼마 전에 회심을 하고 신앙이 뜨거워져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게 된 여인이었대요. 근데 그 여인이 이제 이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한테 그랬다는 거죠. 내가 요즘 최근에 읽고 있는 시가 있는데 한번 이거 이제 들어보시고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읽었더니 내용이 그런 거예요. 모든 복의 근원이시여 오셔서 제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찬송케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의 강물은 끝이 없으시니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할지어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복의 근원이시여 제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의 강물은 끝이 없으시니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읽어줬더니 이 시를 들은 이 로버트 로빈슨이란 분이 눈물을 뚝뚝 흘렸다는 거죠. 막 우는다는 거예요. 남자가 갑자기. 아마 남자가 시 듣고서 울면은 여자가 생각할 때, 야, 이 사람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제 왜 우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시를 제가 썼어요. 그 시를 제가 쓴 거예요. 목회할 때 한창 은혜 받았을 때 자기가 쓴 찬송시가 이 프랑스 여자의 손에 들려 있었던 거예요. 이 로버트 로빈슨 목사님은 그 은혜 받아서 조지 휘필드 목사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이 은혜를 목회 그 이제 설교 마태복음 설교를 듣고서 은혜 받아 가지고 6년 뒤에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그 자기가 들었던 6년 전에 설교 말씀 은혜가 돼서 찬송지를 적어 내려갔는데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복의 근원이시 오셔서 제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찬송케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의 강물은 끝이 없으시니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할지어다. 이런 아름다운 찬송지를 쓴 사람이 자기인데 지금은 프랑스에서 술 마시고 춤추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서 이러고 있는데 그게 돌고 돌아서 그 시가 자기 앞에 있는 프랑스 여자 손에 들렸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걸 듣고서 아마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겠죠. 내가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내가 은혜 받아서 목회할 때,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시를 적었는데, 그래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날부터 이제 바뀌었는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제가 이 시를 적었는데 지금은 너무 멀리 주님께로부터 멀어져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시에다가 이렇게 썼잖아요. 주님의 자비하심의 강물은 끝이 없다. 당신이 쓴 거잖아요. 주님의 자비하심의 강물은 끝이 없다고 당신이 썼잖아요. 아니 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비의 강물은 오늘 밤 이 파리 프랑스에서 흘러넘치지 않겠어요? 하는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금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참 어떨 때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찬송시도 막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은혜가 식어지고 정반대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한 번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마치 고향과 같아서 타락했다가도 다시금 그 은혜를 상기할 수 있는 계기가 있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은혜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락했어도 이전에 은혜를 받던 사람은 다시 그때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찬송시 복의 근원이시여.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가사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거 지은 분이에요. 모든 찬송가 보시면 작사 작곡자가 이제 여러분 찬송가 있는데 28장에 보면 거기 보면은 작시한 사람이 로버트 로빈슨이라고 거기 있어요. 이분이 기록한 그 찬송시가 이렇게 찬송가에 붙여져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자, 주님의 자비하심은 끝이 없다. 하나님은 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비하심은 끝이 없다. 나 너무 멀리 떨어졌어? 멀리 떨어졌어? 아니에요. 돌아서면 돼요. 언제든지 돌아서. 하나님은 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아글고 너 이 정도까지 했으니 다시는 안 봐. 그럴 수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끝내 내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늘 문을 열어둔다는 거죠. 딸을 키우는 엄마는 딸이 귀가하기 전까지
대문을 잠그지 못해요. 들어와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여동생 시집 보낸 다음에 그 문을 걸어 잠그면서 이제 문을 잠근다고 우시더라고. 이제 안 돌아올 테니까 시집 갔으니까. 그 전까지는 제 동생이 막 이제 대학 다니고 피아노 레슨 다니고 막 이러면서 아르바이트하고 늦게 올 때가 많았거든. 그래서 밤 11시가 넘어도 이 빗장 이거를 안 잠그셨어요. 근데 시집 보내고 난 날 집에 가니까 찰칵하고 잠그면서 이제 안 오겠지 하면서 이제 물론 딴 때는 오겠지만 그러나 이제 집에서 잠은 안 자는 거죠. 그 열어놓는 그 엄마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끝까지 빗장을 안 잠그는 엄마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늦은 게 아니에요. 영어로 하는 말 중에 It's never too late to learn new things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늦은 때는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거 배우는 것은 좋은 거라는 거죠. 늘 배워야 된다는 건데 never too late. 늦은 때가 없어요. 너무 늦었다고 할 게 없어요.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문은 다 닫혀 있어도 내 삶이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 같고 내가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못할 짓 했다고 그래도 돌아서는 일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는 끝났어라고 얘기하고 문을 닫아 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행인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자비하시니까 다행이지 하나님이 안 자비하시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우리를 이렇게 봐주시는 거죠. 문득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고치고 넥타이를 매만지고 뭐 그럴 텐데 문득 여러분 그 거울 속에 자기 눈을 한번 오래 들여다보세요. 그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잠깐 보고 나가지. 근데 이렇게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눈을 거울을 통해서 한번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자랑스러운 모습보다는 자꾸 부끄러운 모습, 자기가 자기 눈을 똑바로 보기 힘든 그런 게 자꾸 생각날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 다른 사람은 좋다고 얘기하고 잘한다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별로 좋지 않은 의도로 혹은 아무도 모를 때 한 걸 다 알잖아요. 참 부끄러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막 내가 내 자신에 분노하고 내가 창피하고 내가 그랬다니 어디 가서 정말 죽고 싶어지는 그런 정도까지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강문은 끝이 없으시니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멀어졌다고 한탄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을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는 말처럼 진심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일단 깨달아야 돼요. 내 삶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걷는 모습이 이상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팔자로 옷자로 삐딱삐딱 걸어요. 근데 그 모습을 누군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여줘서 네 걸음이 이렇다라고 한번 보여주면 그 사람은 걸을 때 다시는 똑같이 걷기 힘들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걷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누군가더러 찍어달라고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걸어? 문득 차를 타고 갈 때 횡단보도에 신호가 걸려서 차를 멈추잖아요. 그러면 신호가 바뀌어서 좌우로 많은 사람들이 행인들이 보행자들이 막 걸어 다니잖아요. 저는 유심히 봐요. 보면 걸음걸이가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무심코 보면 걸어간다만 보지만 걸음걸이 하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좀 다리가 불편해 쩔룩거리고 어떤 사람은 뭐에 급한지 그냥 발이 닿기 전에 다음 다리가 벌써 움직여요. 통통통통 가요. 어떤 사람은 태평해요. 저쪽 신호등이 깜빡깜빡 바뀔 것 같은데도 탁 뒤꿈치에 힘주면서 배 내밀고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죄 지은 사람처럼 총총걸으면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좌우 보폭이 달라가지고 한쪽 다리를 끌고 가는 사람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모델처럼 걷는 사람도 있고 또 저렇게 걸으면 무릎 작살나겠다 하는 느낌으로 쾅쾅 내리 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둑처럼 살금살금 다 달라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걷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 한번 무심코 누가 이제 찍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내 뒷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창피할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저는 이게 마이크를 늘 쓰지만 여러분이 이따금 마이크 앞에서 말씀하시면 내 목소리가 이런가 싶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 두개골을 통해서 울리는 그 소리를 듣는데 남들이 듣는 내 목소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내가 그 소리를 들을 때 낯선 거예요. 내 목소리지만 남이 듣는 것처럼 마이크를 통해서 할 때 남이 듣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내 목소리를 내 두개골에서 울리는 소리 들으니까 그런 소리인 줄 알았는데 녹음해 보면 이게 내 목소리야 하면서 기분 이상해지는 거죠. 사진을 찍을 때도 나는 똑바로 섰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사진을 보면 삐딱하게 서 있고 내 사진 찍으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 남이 보는 나를 모르고 나는 그냥 똑바로 섰다고 생각하는데 남이 보면 다른 거예요. 항상 내가 쓰는 포즈 어떤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그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교정의 필요가 없이 괜찮은 건 좋지만 잘못된 것 같으면 고쳐야죠. 근데 잘못됐다는 걸 자기가 인정하기 전에는 안 고치거든요. 나는 괜찮아. 사람들이 왜 안 변하냐. 이대로 이렇게 살아도 이제까지 괜찮았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은 안 변해요. 근데 그렇게 살면 계속 그렇게 삽니다. 발전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근데 발전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체크해요. 내가 어떻게 어디쯤 왔는지 어떻게 서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지를 남의 눈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이겠구나 하는 걸 체크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남이 나를 볼 때 스스로 사람은 자기에게 관대하거든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 남이 하면 잘못이라고 그럴 수가 있느냐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엄격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람들이 싸움 날까 봐 별로 말 안 하거든요. 다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파악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모습과 내 지금 살고 있는 바를 비교하는 거예요. 나란히 놓고.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삽니다. 걸음걸이가 안 바뀌는 것처럼. 자기 버릇이 안 바뀌는 것처럼. 근데 괜찮은 거 있지만 안 괜찮은 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안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고치면 봐주신다고 그랬어요. 자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품이라는 거.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나그네고 방랑객이에요. 근데 여행자는 좋은 데 보고 돌아가서 쉴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건 너무 겁나는 일이잖아요.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거.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늘 들으셨는데 자비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 갈 때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내 모습을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용서는 무의미해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용서했어 하면은 내 마음 편할지 모르지만 용서의 효력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를 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라는 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근데 그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고 있지? 2024년 8월 15일 현재 나는 어디에 있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 아니면 딴 데를 향하고 있어? 딴 데를 향하고 있으면 어느 각도만큼이나 내가 삐뚤어져 있는가를 보고 돌이켜야 돼. 그만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던 대로 계속 살게 됩니다. 변화는 없고 하나님 앞에 맨날 한탄하는 것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날마다 성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혹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혹시 착각해서 나는 가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성경에 비춰서 나는 하나님께 어느 정도 어느 방향으로 앉아 있는지를 여러분의 좌표를 확인하시고 틀어진 만큼 고치셔서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아버지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의 계시기에 저희들이 돌아갈 고향에 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멀어졌을 때 빨리 돌아서서 빨리 주님께로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향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몸이 아픈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타개할 길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가족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혼자 믿는 이들 용기를 주셔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배우자와 자녀손들 형제자매가 다 예수 믿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